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꼽는다라면은 아마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늙어 우리의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시간까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아프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마음의 소망이 여러 성도님들 삶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바라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철학가 플라톤도 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또 생각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바가 있는데 5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조건일까 하나하나씩 보니까 첫 번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자신이 어떤 연설을 할 때 청중들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이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다. 이 5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항상 가득 채워지고 최고가 되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진 상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철학가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상태가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행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무덤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사전적인 의미로는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서 흐뭇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 때도 행복해야 되고, 어릴 때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행복해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만 다를 뿐이지 그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고 누리는 마음과 생각들은 다 똑같아요. 언제든지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행복해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 그리고 발전하는 과학,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라면은 그렇진 또 않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잠깐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낫지,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래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느냐, 영원한 행복감을 주느냐 물어본다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사가랴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지혜의 말씀을 보시게 됐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있는 위치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죄를 용서하는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일 것 같은 사가랴의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게 문제였죠.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부의 생활이 항상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혈연 중심의 사회와 또 공동체성이 있다 보니까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저주와도 같은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뭔가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자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은 사가랴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도 자기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 없는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가랴가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노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끝까지 성전에서 자신의 직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사가랴는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 기쁜 소식을 예언으로 주셨을 때 나중에 실제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사가랴 부부에게 있어서는 노년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행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후손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대광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은퇴라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체력과 그리고 이 나이와 관련이 깊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요즘에는 더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또 그것을 교회에서도 또 교단에서도 반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잠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겨짚는 것은 나이가 많아 70세가 되면 그러면 다 은퇴해야 되고 다 이제 교회 일에서 손을 놔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이와 연관이 있고 그 나이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나타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으로 행복해지는 연관성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의를 감당하며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과 또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가랴는 그가 나이 많다고 해서 제사장에서 배제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 업무를 하고 그리고 감당하고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이 후손이라는 요한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시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품으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조건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가랴와 같은 경우처럼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 때부터 이 출생하고 나서부터 요람에 이르기까지 행복해야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이미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시는 행복감들을 나의 사역에서 또 직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이의 구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구분을 짓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과정일 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품는 삶을 통해 또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나이의 구분으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또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은퇴한다고 해서 주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행정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행정적으로 처리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은퇴가 없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주는 차원에서 은퇴를 표현할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고 또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 은퇴라는 것이 단절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이전 세대에게 오히려 더 깊은 영성과 또 물려줘야 될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이 용인 서지방회예요. 전에는 이제 용인 서지방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용인 서지방회까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입에 너무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그 지방회 임원들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용인 서지방회까지 부르시라고. 자, 그런데 이 용인 서지방회에서 1년 중에 좀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지방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30회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13일 돌아온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13일 주일에 오후 2시 30분에 목양교회에서 지방회를 갖습니다. 자, 이 지방회에서 이번에 우리 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신호숙 장로님께서 이제 지방회에서 은퇴식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장로 은퇴식을 하시게 되는데, 뭐 장로님께서 이제 하시게 되는 은퇴식이 이 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지, 장로님 은퇴하신다고 해서 신앙생활까지 은퇴하신 건 아니다. 그런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말씀을 제가 장로님 오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잘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모태 신앙이 좀 심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어떤 부서나 또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나 못합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제 원인과 뭐 과정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합당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물론 수용을 하는데, 근데 단순히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회장님들 가운데 아직 그 결론을 못 내린, 저도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가랴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사가랴는 그랬을까? 사가랴의 행복은 어디서 출발할까? 이런 걸 좀 하나하나씩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잠시 잠깐 행복감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역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불행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는 그 불행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사역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그래서 그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 주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속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속장으로 최선 다하는 거예요. 선교회장이라면 선교회장으로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맡은 것 하나하나 주님 보실 때에 지금 이 순간을 하루하루씩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못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노라라는 마음의 결단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가랴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뭘까?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오늘 사가랴의 모습처럼 주님 사역 감당하고 주님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죠. 행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겠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귀한 뜻 앞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행복할 수 있고요.
끝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자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주신 하루의 삶, 나의 하루의 삶은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음성 듣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성령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또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권으로 함께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고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능력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주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주님의 생각, 성경적인 사역의 모든 분야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역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대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 모든 심령 중심 모든 것 있는 것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이끌어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헤라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은혜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삶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